제가 3개월 동안 예배에 대한 설교를 했었고, 오늘부터 경외함에 대해서 세 번, 네 번 정도에 걸쳐서 설교를 나눌 예정인데, 오늘은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네, 경외함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드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경외함이라는 처음 단어 들었을 때 뭔가 거리감이 느껴졌거든요. 뭔가 두려운 존재, 부담감으로 다가오는 존재가 있었습니다. 네. 한 주간 동안 우리가 바쁘게 살아왔죠. 되게 바쁘게. 저도 요즘에 되게 수업이 풀로 가득 찬 시간들을 보내고 있거든요. 하루에 많은 날은 9시간, 적은 날은 7시간 수업하고 나면 멘탈이 나가 있어요. 애들이 이제 저 에너지 다 빼가서.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와는 다르겠지만 다양한 모습으로 바쁘게 살아왔을 것 같아요. DTS 간사님 하시는 분들은 일하고 남은 에너지로 금토 다 쏟아내고 주일날 피곤한 마음으로 왔었을 테고, 직장인분들은 또 주 5일 열심히 일하시고 토요일날 섬기는 각자 섬기고, 또 주일날 늦잠도 못 주무시고 일찍 제 교회를 나오는 피곤한 모습으로 나왔을 것이라 예상이 됩니다. 네, 교회적으로 봐도 이제 벌써 6개월이 흘러갔죠. 교회 절기로는 우리가 대림절을 시작으로 1년을 시작하는데, 그 12월 첫 주부터 이제 1년이 시작이 되거든요. 교회 절기로는. 그러니까 교회 절기로 봐도 우리 6개월의 시간들을 벌써 바쁘게 보내왔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삶을 되돌아봐도 바쁘게 살아가다 보면 나의 모든 포커스가 때로는 나의 삶에 초점이 맞춰질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예배를 시작으로 설교를 나누면서 우리의 시선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 두는 연습을 하는 방법을 차원에서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가 예배에 대해 설교하면서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은에 대해서 나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의 개인적인 삶의 목적이라고 한다면 저는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행복하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죠. 근데 우리가 이 교회에 모여서 예배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주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행복이 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왔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에 주는 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기쁨을 줄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왔다고 믿습니다. 제가 나눴던 것처럼 웨스터민스터에 나오는 소요일의 문답에 가장 큰 질문이 뭐였냐면, 인간의 첫째 되는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누리는 것,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리는 것이 우리의 삶의 첫 번째 목적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쁘게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친밀함은커녕 여유도 못 누리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시죠? 네. 하나님을 누리기 위해 그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턴백하는 것이죠. 우리 경외라는 단어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는데요. 제가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봤어요. 그래서 경외라는 단어 쳤었을 때 나오는 의미는 존경과 더불어 두려움을 갖는 것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네. 두려움 하면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뭔가 성경적인 단어가 주는 단어가 의미가 아닌 세상적인 단어에서 두려움이라고 말하는 거면 뭔가 어려운 사람들, 지배자와 피지배자의 관계 안에서 느껴지는 두려움, 가부장적인 제도 안에서 느껴지는 뭔가의 두려움, 아니면 뭐 사회 안에서 느껴지는 권위자에 대한 두려움으로 우리가 오해할 때가 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두려움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표현으로서 그 두려움을 표현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으로서의 그 왕대심, 성경적인 표현으로 말하자면 로드십에 대해서 두려움을 말하고 있습니다. 경외라는 단어 안에는 사랑과 존경과 두려움을 함께 내포하고 있죠. 우리 안에 그런 사람들 있으신가요? 내 안에 주변에 사랑과 존경과 두려움을 함께 내포하고 있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저도 생각해봤는데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까 이어서 말하자면 그 경외라는 단어 표현 안에는 존경과 신뢰라는 말이
있습니다. 로드십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그의 계획과 인도하심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 그 윤희은 목사님이 2월 달에 하나님 음성 듣는 마음에 대해서 설교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었거든요. 하나님 음성 듣는다는 것은 그의 계획과 인도하심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이다라고 얘기했었어요. 네. 그래서 그 말을 적어놓고 설교 딱 써먹어야겠다 해서 이제 그때부터 경외함을 준비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윤희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결혼하면서 가정을 이루며 산다는 것은 그 사람을 믿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었어요. 기억나시나요? 안 나요? 주님 주신 말씀이었나? 네. 그래서 결혼하며 가정을 이루며 산다는 것은 그 사람을 믿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었어요. 그래서 네, 그랬었습니다. 네. 믿으시나요? 서로 가정 부부끼리. 네. 믿는 관계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안에 있으신가요? 가정이 아니더라도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주어주셨고, 아니면은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 허락하실 것이라 믿습니다. 저의 경험을 예로 들자면, 전 DTS를 이제 제주도에서 했었는데, 그 제주도는 공생을 하잖아요. 그래서 6개월 동안 함께 잠자고 24시간을 붙어서 살아가고, 그러니까 저는 전도여행을 4팀으로 갔었는데, 그 전도여행을 그 4군데로 갔었거든요. 아프가니스탄, 카자흐스탄, 티벳, 이제 중국, 그러니까 북한을 타겟으로 해가지고. 근데 형제들이 한 10명, 12명 됐었는데, 아프가니스탄이 지금도 더 위험했지만 그때도 위험했어가지고 형제들을 좀 많이 보내고, 나머지 팀들에게 2명씩만 보냈거든요. 그래서 제가 갔던 팀이 중국이랑 러시아 팀이었는데, 형제가 2명만 같이 갔었어요. 그래서 같은 방을 3개월 동안, 보통 이제 전도여행 가면 번갈아 가면서 방을 쓰거든요. 자매도 번갈아 가면서 2명씩. 네, 이제 3개월 동안 2명씩 하니까 밤마다 할 얘기가 2명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이제 친밀함이 극에 달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SR을 뛰어넘는. 그래서 그러고 나서 이제 DTS를 졸업하고 생활에 돌아왔었죠. 그리고 이제 그분이 북한의 사역에 대한 마음이 있으셔서 탈북민 사역을 하다가 저를 콜링해서, 제가 이렇게 삶을 나눴을 때 얘기했던 것처럼 물된 동산 교회라는 곳에, 탈북민 사역하는 곳에 교회 사역을 잠깐 내려놓고 사역지를 알아보고 있는 중에, 알아보고 있으면 여기 와서 예배 드려라 해가지고 예배 드리다가 너무 사람들이 좋고 예배하는 것이 기쁨이 있어서 그 사역자로 섬기면서 이제 DTS 동기 분과 함께 사역하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역자로 살아가신 분들, 또 직장생활 살아가신 분들 중에 많이 느끼시겠지만, 관계 안에서 뭔가 신뢰감으로 관계를 유지하고 일을 진행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경험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근데 제가 교회 사역하면서 좀 특이한 경험이긴 했는데, 한 번도 트러블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을 이해하고 친밀함이라는 관계 안에 있다 보니까 그 사람의 나에 대해서 뭔가, 그러니까 단어적인 표현이라던가 뭔가 이슈를 갖고 준비했었을 때 뭔가 실수하거나 하면은 물어봤었던 것 같아요. 어떤 의도로 얘기했어? 라고 이제 자연스럽게 물어볼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관계가 중요한 것이구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친밀함을 누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 시간 중에서 배웠던 시간들을 가졌었습니다. 예, 그런 것이 결혼인 것이죠. 저는 결혼 안 했지 않습니까? 결혼은 그런 관계를 소망하고 있는데 그렇게 살아가고 계시는 것이라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네. 하나님을 경외했던 인물들의 2가지 인물을 나누기 전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던 인물들이 성경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아담과 하와가 있습니다. 인류의 최초의 인물이었죠.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심히 주었다고 말씀하셨던 인물이었죠. 그들에게 이제 하와의 게임에 의해, 창세기 3장에 나오는 것처럼 하와가 죄를 꾀어서 죄를 짓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읽어볼까요? 우리가 6절을 통해서 하와의 죄와 아담의 죄를 발견할 수 있었는데, 첫 번째는 아담 안에 있는, 하와 안에 있는 탐심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네. 하나님이 주시는 많은 것들이 있었고 유일하게 선악과만 먹지 말라고 하셨지만 유독 선악과가 보암직하였고 탐욕스럽게 보였던 것이죠. 또 하나는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을 뛰어넘는 교만한 마음이, 하나님을 높아지려고 하는 교만한 마음과 또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마음, 우리가 상반절에 나왔던 것처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 라고 말하면서 사단의 꾀임에 넘어가는 본문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류의 죄를 따졌을 때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진다고 제가 예배 때도 나눴었는데, 첫 번째는 불신앙이었고, 두 번째는 탐심이었고, 세 번째는 교만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는 가장 큰 세 가지 대부분 원인은 그 세 가지 범주 안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마음과 내 안에 있는 뭔가 탐심, 탐욕, 더 많이 돈 벌고 싶고, 더 많이 누리고 싶고, 더 큰 명예를 누리고 싶고, 곧 선거철이 다가오지만 제가 이제 어느 강의를 들었었는데, 사람이 그 돈으로서 누릴 수 있는 그 뭐라 그러지, 카타르시스가 800만 원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월 800만 정도. 제가 예배 때 나눴었지만, 그래서 800만 원 이상을 벌기 시작하면 또 다른 즐거움을 찾아서 시작하겠는데, 그때는 이제 나오는 게 남자들에게는 명예욕, 여자들에게는 인정 욕구, 뭐 그런 것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막 선거하시죠. 아무튼 그래서 우리에게는 세 가지 죄가 있는지 늘 되돌아봐야 합니다. 내 안에 있는 탐심이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보다 뛰어넘으려고 하는 교만한 마음이 있진 않은지, 아니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이 있진 않은지. 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했던 인물 두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인물은 다윗입니다. 오늘 본문에 3, 4장에 나와 있는 배경을 우리가 좀 이해해야 하는데, 아비멜렉의 왕에게 쫓겨나서 미친 채 하다가 도망가다가 지은 시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다윗이 이제 사울 왕에게 쫓겨나죠. 아까 도망가게,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었고, 다윗이 도망을 가다가 어디로 도망갈까 하다가 이스라엘과 블레셋은 쉽게 말하면 적대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사울 왕이 블레셋까지 쫓아오지 못할 것을 생각하여서 블레셋에 도망갑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에 도망가고 있다가, 근데 아비멜렉이라는 왕이 다윗의 존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게 되고, 그를 포로로 잡아서 이제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사이에서 뭔가 이용하려고 했던,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다윗을 뭔가 포로로 잡아서 하려고 했던 그 시기에 다윗이 어떻게 그것에 대해서 속박되고 나왔냐면,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미친 채 하였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네. 미친 채 하고 있다가, 미친 채 하면서 얘가 미친 사람이니까 풀어줘서 도망갔던 그 시가 34편에 나와 있는 시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해가 되지 않았거든요. 아비멜렉에게서 쫓겨나서 도망가고 있는 중에 지은 시, 다윗이 쓴 시거든요. 그러니까 안정감을 누려서 내가 피신을 해가지고 뭔가 내 모든 형편이 나아진 게 아니고, 아비멜렉에 쫓겨나서 도망가고 있는 상황 중에입니다. 아비멜렉에게 쫓기고 있고, 사울 왕에게 쫓기고 있고, 어디로 가야 할지, 내가 어디에 숨어야 할지, 이 어려운 난관들을 어떻게 극복해야 할지 모르던 그 시간 중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4절에 말씀 나와 있는 것처럼, 내가 주님을 간절히 찾았더니 주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져주셨다. 그리고 8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너희는 주님의 신실하심을 깨달아라. 주님을 피난처로 삼는 사람은 복이 있다. 이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다윗은 상황 안에서는 하나님을 느끼지 않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나의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이 나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실 것이라는 신뢰하는 마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부부간의 사이에 있는 것처럼 신뢰하고 믿는 마음이 그 안에는 있었던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물을 바랐을 때 우리는 가장 크게 다윗이라는 존재를 가장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의 계획과 그의 인도하심을 어떻게 인도하실 것인지 잘 못하지만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두 번째 인물은 아브라함입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나와 있기도 하고, 열방의 아비라 나와 있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75세,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삭을 줄 거라고, 아들을 줄 거라고 하나님 말씀을 듣죠. 근데 바로 주지 않고 몇 년을 기다렸죠? 25년. 제 나이부터 25년은 지나면 말도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75세라는 나이가 성경적인 나이로 봤었을 때 젊은 나이 같지만 그 나이 안에서도 되게 늙은 나이고 노령의 나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고,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레의 나이도 잉태하기에 어려운 나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오늘 아브라함 설교조가 아니기 때문에 25년을 견뎠다가 100세의 아들을 얻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리고 그의 아들을 이삭이라고 짓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아브라함 하나님 나타나셔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들을 바치라고. 줬다 뺏는 겁니다. 주시지 말던가. 줬다가 뺏으라고. 근데 아브라함이 왜냐고 묻지 않고 순종하죠. 우리가 성경에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과 이삭을 데리고 이제 모리아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산으로 올라가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도끼로 찍었는지 모르겠지만 죽이려고 했었을 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말씀을 띄워주실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신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목표로 삼으셨던 것은 아들을 뺏는 것이 아니었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지를, 또 이삭보다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는지를 회복하기 원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내려놓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하나님이 정말 내 삶의 중심에 계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나타나셨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그 사랑하는 이삭 25년 만에 얻었으니까 얼마나 귀하겠어요. 그 이삭이라는 존재가 우상이 되어갈 즈음에 하나님 나타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의 그 과정을부터 건져내신 사건.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사건은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으로부터 이제 하나님 죽지 말라고 말씀하셨던 그 사건은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의 사건이다. 우상 숭배로부터 건져내셨던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의 사건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반에 제가 어렸을 때는 이렇게 들었거든요. 하나님이 신뢰하는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테스트하시는 시간이다 나와 있는데, 그 성경학자들은 대부분 이렇게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서 우상 숭배로부터 건져내신 사건, 사건이라고 우리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우상 숭배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보다 높아진 것들이 있었을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들을 방해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알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시작하면서 나누었겠지만, 우리가 바쁘게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보다 더 우상시 되는 것들이 우리 안에 찾아올 때가 꽤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중요하게 지켜져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삶을 계획하시고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신뢰하는 그 사건을 우리 안에 필요하다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이 도슨이 쓰셨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책의 본문을 가지고 그 책을 읽으면 설교를 준비했었습니다. 그 책에 보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DTS에서 배웠었을 수도 있고 들었겠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리고 순종이라 함은 즉시 기쁘게 온전히 하는 것이 순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거 성경적인 순종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따르는 것 자체가 순종이 아니라, 책에 나와 있는 본문 그대로 읽어보자면
미적미적하며 뒤늦게 순종하는 것은 불순종이며 부분적인 순종도 불순종이다. 하나님이 시키신 일에 대해서 투덜대거나 불평하는 마음으로 행하는 것도 불순종이다. 우리는 잘 모르죠. 그 사람이 뭔가 하나님이 명령하셨을 때 겉으로 보기에는 순종하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의 마음의 태도가 하나님이 시키신 일에 대해서 약간 망설이거나 아니면 조금 뭐라고 해야지? 부분적인 순종하는 것들에 대해서 조이도슨 사모님? 여사님은 불순종이라고 말했었습니다.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가장 큰 두 가지 동기는 무엇이 있냐면 하나는 하나님이 진정으로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아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경외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습니다. 네, 우리가 경외하는 가장 큰 근거가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것이죠. 히브리서 6장 11장 6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찾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사랑해 보셨죠? 짝사랑도 해보시고 첫사랑은 아니시겠지만 결혼하신 첫사랑 아니시겠죠? 네, 사랑을 해보면 우리가 저도 사랑을 해봤지만 사랑을 하게 되면은 그 사람이 뭘 좋아하게 되는지 그 사람이 뭘 갖고 싶어 하고 있는지 그 사람이 뭘 해야 행복해 하는지를 24시간 묵상할 때가 있었거든요. 하나님보다. 예. 다 그런 시간들을 보내오셔서 지금까지 온 거라 생각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우리가 사랑하는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생각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더 알고 싶고 하나님이 어떤 것에 기뻐하시는지를 우리가 더 바라보는 것이 경외하는 것이라 또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께서 명령하시죠. 하나님 너에게 이런 거 했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자체가 나에게 기쁨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해서 칭찬받는 것이 기쁨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내 와이프가 내 아내가 어떻게 보면 내 사랑하는 자식들이 해달라고 했었을 때 해준 것 자체가 나의 기쁨이 되기 때문에 하는 것만으로 그것이 나에게 기쁨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라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서는 어린이에게 축복하시는 것보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사역을 더 중요하게 여겼던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에게는 두인보다 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더 소중하게 여기셨던 삶을 살아내셨습니다. 결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이런 일을 해야 하는지 도대체 알 수 없는 일들을 하라고 명령하실 때가 우리에게는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준비해 주실까요? 예. 하나님 우리를 시험해 줄 때가 가끔씩 있습니다. 왜 그것을 해야 하는지 꼭 해야만 하는지 우리는 묻을 때가 가장 많이 있었던 것. 여러분에게도 그런 시간들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지금 상황에서는 이해되지 않을 때 성경에 보면은 많은 애들이 있죠. 아까 성경에 나왔던 것처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해되지 않았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보기에는. 근데 하나님이 바라보시기에는 다 이유가 있다고 우리가 결론을 알기 때문에 알고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명령에 대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더 깊이 온전히 사랑하는 마음과 신뢰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을 내려놓고 순종하는 것을 원한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은 무엇보다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를 더 깊이 알아가기를 원한다고 믿습니다. 네, 이 삶은 훈련이 필요한 것 같아요. 처음에 하나님보다 큰 것을 요구하지 않으시죠. 제가 알기로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요구하기 전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셨다고 믿습니다. 또 하나는 다윗의 삶 안에서도 블레셋에게 쫓기기 전에 블레셋의 왕이었던 아벨 쫓기기 전에 또 사울에게 쫓기기 전에
다윗이 목동으로 있을 때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훈련하셨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아까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과의 친밀한 삶을 누리길 우리가 원하십니다. 우리가 어깨에 있는 뭔가 해야만 하는 무거운 짐들로부터 내가 어떤 것을 과업을 이루어야만 하는 모든 짐들로부터 하나님은 자유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이삭으로부터 우상 숭배로부터 우러지는 뭔가 속박으로 느껴지는 이삭 자체 하나만이 기쁨이고 소망이 되어갈 그쯤에 그것보다 더 큰 기쁨이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초대하시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그 초대에 응답하실 그 초대를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앞으로 어떤 삶이 이루어질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깊은 친밀함으로 깊은 사귐으로 우리에게 명령하셨을 그때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고 그 믿음의 부름에 우리가 순종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개척했죠. 교회 볼 때마다 이게 될까? 교회가? 될까? 우리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경외하는 마음으로 놓지 않고 있는다면 하나님의 때에 25년은 걸리지 않을 것 같긴 한데 25년 기다릴 수 없거든요. 25년 아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만들어가기 시작한다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교회를 만드실 것이라 확신하고 믿습니다. 아멘. 우리 그런 마음으로 이 찬양하면서 우리 마음 드리며 찬양하겠습니다.